아멘 할렐루야. 찬송 말씀을 드렸는데요. 찬송이 어느 시점부터 모든 찬송이 다 똑같은 얘기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 한 것이었고, 또 그것을 깨닫게 나니까 그것 말고 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거구나, 내 자랑하는 거구나. 그죠? 우리가 내 자랑하는 게요, 제가 뭐 돈 많이 써요, 뭐 강남에 살아요, 이런 것도 자랑이지만 그 유치한 자랑이고, 주님이 너무 귀한 예수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영어 공부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선생님이 지금 영어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저는 지식의 허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뭔가를 안다 이래가지고 채워지는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게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채운다 해서 채우는 게 아니고 남한테 한마디 한 소리 하려고 채우는 거죠. 자기만 딱 알고 지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남들한테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단계들을 지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옛날에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안 맞구나, 설교 내용 안 맞구나, 뭐 또 억지로 맞추고 막 또 찬송가는 좀 따분하구나, 옛날 노래라 가지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 찬송가 지은 사람이, 이 사람도 200년 전에 뭐 300년 전에 이걸 지으면서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이게 코쟁이 서양 사람인데 안 그러면 무슨 뭐 저기 다른 나라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구나, 나하고 똑같은 마음의 감동을 가졌구나, 이 사람도 죄인으로서 몸부림을 쳤구나,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썼구나. 노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복음은 범우주적이구나. 인류 역사 위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간 사람이구나. 우리가 똑같이 사도행전 읽을 때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하고 좀 비슷하지? 왜냐면 사도행전 2000 몇백 년 전에 써진 거잖아. 2000년 최소 전에. 어떻게 나하고 똑같나 말이야. 단군 할아버지 있던 그런 시대. 그죠. 신라 시대, 삼국 시대 이런 게 1000년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2000년 전인데 어떻게 내 마음과 같을까?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과 이 복음은 정말 엑기스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밥 먹듯이, 밥 먹다가 귀찮다고 뭐 나 오늘부터 밥 안 먹고 삼시세끼 피자만 먹는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한국 사람 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작동을 하거든요. 세상 그런 어떤 교훈 같은 거는요, 막상 딱 다다르면은 작동 안 해요. 옛날 심리학 선생님 계셨는데 제가 그 공부를 배웠거든요.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뭘 배웠는지. 근데 자기 표현의 심리적 기초 뭐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자기를 잘 이렇게 표현하는 심리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말을 잘 해가지고 조리 있게 잘 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잘 의사전달을 한다, 이건데요. 뭐 책이 뭐 이만큼 두껍고 그런 거 있죠. 저는 이제 그런 거 쳐다보고도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작동 안 하거든요. 작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안 해요. 그 선생님이 여자인데요, 그 약간 혼혈아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맨날 이렇게 눈이 시퍼래 가지고 한 두어 번 수업 중에 몇 달 하는데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왜 눈이 시퍼래졌어요? 남편한테 맞았대요, 주먹으로 이렇게. 그게 무슨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세상 교훈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학교 박사님, 자기 표현을 잘하는 어떤 그거를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도
남편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주먹으로 맞는다고요.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씩.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죠. 뭐 30년, 40년 전 얘기니까. 그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교훈이 실질적인 측면이에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60, 80 혹은 100살이 돼가지고 정말 진실 앞에 딱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실 앞에 마주쳤을 때 자기가 했던 수양이랄지 지식을 한마디라도 내세울 수도 없는 거죠. 욥기에 하나님이 1000가지로 물어도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더 깊이 사랑하시는 분 되고 주님 앞에 꽉 붙잡는 어떤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구원의 6단계, 공식 같은 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 지식의 허영이 너무 이빨이 꽉 차가지고 그 도를 넘어간 사람들 가끔씩 있거든요. 신학교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희한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바울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하고 바울하고 틀리다. 글자 그대로 보면 틀리죠. 당연히 틀리는 거죠.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의 우리가 아는 복음 바울이 했던 것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한테 만약에 4대 복음서하고 바울이 쓴 바울서신하고 완전히 같은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 신학에 그런 용어가 있어요.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네. 무슨 확대 해석한다 뭐 그런 용어가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벌거벗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죄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양 가죽을 벗겨서 죄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양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 비유하지 마라 그래요. 어떤 신학자들은 과장이다. 또 예를 들어서 창세기 43장인가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잡는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지 않으면 뭐가 똑같냐고요. 그죠? 근데 딱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2번 얘기하시거든요. 2번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재물은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내가 재물이 될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뭐든지 간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위한 재물을 자기가 되든 안 그러면 자기가 준비하든 똑같은 비슷한 말이잖아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냐고요. 그죠? 또한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제단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제단 뿔을 탁 잡으면 용서해줘라, 죽이지 마라.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면 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냐고요. 도피성, 그 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머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향 돌아간다. 어떤 살인자든지 그릇 살인한 자 그 안에 다 넣어줘라. 우리가 모르고 살인했다. 우리가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모르고 살인한 자는 용서해 주라. 그게 모르고 살인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또 똑같이 얘기하세요. 저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러니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공의의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의 고린도 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심지어 하나님의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엄청난 공의, 분자 세포 하나하나까지 제대로 딱딱 돌리신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 없으면 꽝입니다. 긍휼이 없다면은 말씀에 나온 대로 소리 나는 꽹과리, 꽹과리 꽹꽹꽹 얼마나 시끄러워요. 제가 사랑이 없다, 또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소리 나는 꽹과리하고 똑같아요. 시끄럽기만 하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요.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도 뭐 바울의 복음이 뭐 예수랑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보다 도리어 주님이 성경에서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자국 책도 그거 한 조금 써놨죠. 그것만 써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평생 이거를 증거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살리거든요. 제가 해보니 교훈이 살리는 게 아니고. 로마서 6가지 짧은 말씀인데요. 구원을 할 때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확해요.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죠. 처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어떤 단계 같은 거 공감을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복음을 전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을 오래 산 어르신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 어르신 아무도 의인은 없어요 이러면은 다 공감해요. 진짜 최소한 제가 만난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인생의 선배들은요 이거 다 인정해요. 의인 없다. 왜냐하면 긴 인생을 살다 보니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정은 하지만은 자기도 그렇다라고 인정한 사람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조금 말이 되나요? 이해 가시죠? 세상에 거친 표현으로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사람 한 명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인정하죠. 근데 젊을수록 20대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막 바득바득 우기죠. 의인이 왜 없냐고 막.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인정을 해요. 희한한 건 자기가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는 또 인정을 안 해요. 자기는 항상 그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는 의인인지 아닌지 항상 심판하는 존재지 자기는 의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나가 다 내가 기회가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지 기회만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일정 부분 한 30%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어렴풋이 주여 자기 안에 그 고상한 그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의인이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남들 돕고 살았겠지. 실제 돈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절약하고 더 무섭죠.
도리어 형편이 안 저가신 분들이 도리어 남들하고 좀 나누고 그런 경향이 더 많아요. 안 그러면 내가 몸만 건강하다면 내가 이걸 덮고 이런다. 근데 실제로 몸 건강하면요, 골프 치료하고 뭐 놀러 댕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일반화인가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그러면 말썽 부리는 남편 아내 뭐 자식만 없었다면, 안 그럼 뭐 내가 공부만 뭐 잘했다면, 안 그럼 어릴 때 그 상처가 없었다면,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주어지면은 죄를 더 많이 짓죠. 남편 아내 자식이 뭐 아프다랄지 이런 걸로 고생 안 하고 이러면 또 딴 거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또 들키지 않게 사기치고, 어쩌보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떤 자원 같은 게 주어졌을 때 그 자원을 가지고 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권력이 있을 때 사람이 다 변하죠. 이런 거는 심리학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관을 씌워주면은 어떤 그 역할을, 심지어 연극 같은 거 할 때도요, 이렇게 연극을 하잖아요. 상황극, 연극. 근데 너는 매니저 롤을 해라. 너는 혼나는 사람 롤을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하루나 이틀, 며칠간은 그렇게 바뀐다고, 인간이.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첫째 단계에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 이거를 인정한 사람이 없는데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의인이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은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시작 단계입니다. 의인인 것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죄를 짓는다. 그냥 내가 의인이 아니라 가지고 얌전하게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가 죄를 짓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니, 의인이 아닐 뿐더러 실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나 죄 안 지었다 얘기하는 경우 있죠. 아주 극소수겠죠. 죄를 안 지었다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그중에 진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명이나 되려나? 1000명 중에 10명, 1명.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율법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율법 다 지켰다는 자체가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라, 그리고 나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떠났다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죄는 뭐지? 이 사람 죄는 뭐예요?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뭐 양 잡아먹고, 막 사자가 양 잡아먹는데 죄의식 같은 게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 부모님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아 가지고 자기는 호화롭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집 담벼락에서 가난한 사람이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고 있다. 그게 자기한테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는 거다고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돕고 이런다 해도 그래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는요, 공평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힘 센 사람도 있고 힘 약한 사람도 있고 암기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암기력이 아주 나쁜 사람도 있고, 각각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역할 같은 걸 주셔가지고 서로 애끼고 사랑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애끼고 사랑하고 서로 다독거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그게 죄다고요. 그죠? 그거 안 하면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 고난이 계속 오거든요. 그거 하나 물고 막 계속 몇십 년 동안 서로 반목하고 서로 괴로움을 주는 거죠. 칼로 계속 푹푹 찌르면서.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좀 잘 이렇게 협조해 가지고 하나님 사역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늘 해요. 왜냐하면 다짐 안 하면요, 죄를 이기려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힘들어요. 의인이 아닐 뿐더러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실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진짜로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인이 아닐 뿐더러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죽는다. 추상적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거를 영혼육 이런 식으로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죽고 사는 거가 육체의 몸이 죽는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믿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는 영혼육이잖아요. 육체의 몸이 죽고 사는 게 그것이 죽음, 사망, 생명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떨어지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하죠. 죄로 죽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영혼, 육 있잖아요. 영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해라 그러면 웃어요.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근데 영은 이미 죽었다고요. 하나님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뭐 이렇게 그러죠. 영은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혼 있잖아요. 혼이 나의 의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왜 똑바로 사는지 몰라 솔직히 사람이 그렇거든요.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근데 솔직히 왜 똑바로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은 이유가 없어. 사람, 인간이 존엄하다 이런데 왜 존엄하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닮아서 그렇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은 죽었지만 혼이 근데 내 스스로가 어떤 존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꼭 그래야 되는 거 알지를 못하겠네. 그러다가 엉뚱한 방식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다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해서 사람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혼육에서 영은 하나님과 떨어져 이미 죽었고 혼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자기 양심 팔고 하고 싶은 것 꾹꾹 참고 또 해야 될 거 식구들한테 사랑하고 이런 거 막 안 하고 남편은 막 안 하고 또 아내는 또 그걸로 서로 막 반목하고 악으로 깡으로 막 살고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막 이를 깨물어 가지고 피맛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냐 막 그거를 자기가 리마인드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혼이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해 가지고 그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나간다고요. 혼이 얘기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영은 이미 죽었고 혼이 세상에 치여 가지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다가 육이 죽잖아요. 인생에 불이 꺼질 때 육이 죽으면 영혼은 안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 육 다 죽어버리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영혼, 육, 영이 살아나요. 마음에 궁극적으로 평강이 찾아온다고요. 꿈자리가 편해진다고요. 꿈자리 때문에 영이 살아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재밌게 표현하자면. 그 다음에 혼이요. 지금까지는 세상 것 계속 추구해요. 뭔지 몰라도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왔을까? 혼이 세상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빠이 주인으로 세상 삼고 하다가 탁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Jesus is my master.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어요. 사람이 욕망으로 가득 찼다가 이게 조금씩 내려지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고요. 이 부분이 실로 대단한 변화죠. 내적인 변화. 이게 와야 되는데 대부분 안 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탐욕이 있는 경우가 교회 가서 탐욕이 막 여러 사람들 모여가지고 서로 막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지 그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거 더 추구하죠. 뭐 집을 어디서 사야 되냐, 뭐 어떤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그러면 교회 끝나고 막 골프 몰려가가지고 막 사업 정보 교환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풀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거거든요. 사업을 하다가 5번 잘하다가 한 번 맞으면은 한 번으로 과거에 5번이 오프셋 돼버린 거 날아간다고요. 사람이 주인이 세상이 돼 있기 때문에 도박판에 가서 100만 원을 땄어요. 그 다음에는 200만짜리 도박판 200만 원, 그 다음에는 500만 원짜리, 그 다음엔 1000만짜리, 그 다음에 2000만짜리. 만약에 제가 말씀대로 100만, 200만, 500만 원, 1000만, 2000만 다 땄다 쳐보세요. 이런 확률이 없어요. 2분의 1, 2분의 1 해가지고만 5%, 10%나 되려나? 땄다고 5번 땄, 이 사람 성공한 건가요? 아니에요. 실패가 찾아오고 있거든요. 5번째 돼가지고 판이 커져가 2천만 원짜리 땄어요. 그럼 얼마냐? 3천만 원, 3,500, 3,800만 원 땄죠. 근데 2천만 원까지 5번을 따자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이거 하면 다 따는구나. 진짜 확실하게 따자. 그래서 2천만 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억짜리 들어가요. 1억짜리. 1억짜리 들어가요. 5번, 확률적으로 5번 이기고 한 번 맞잖아요. 그럼 앞에 3,800만 원 딴 거 1억으로 다 날라간다고 빚쟁이 돼버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 여기 옛날에 도박에 이게 꺾인 아저씨들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역하고 이럴 때요. 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안 딴 사람 없어요. 다 몇 번 따고 한 번 잃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운이 없어서 이런 거야. 세상의 법칙이 그런 걸 알지를 못하고 운이 없어서 이랬기 때문에 거지가 돼도 거기서부터도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요. 복음이 아니고는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왜? 내 혼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인님이 야, 너 한 번 실수 5번 따고 한 번 실수했는데 운이 나빠가지고 그 판돈이 커서 그런 거야. 너 하잖아. 다음번에 5억 딸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세상의 끈이 이렇게 그게 스탑해야 되는데 스톱이 안 되죠. 그 혼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이 주인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의 모든 환란을 막아주는 내적인 변화예요. 이것이 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 오죠. 대부분. 많은 경우 안 온다고요. 언제 오냐? 성령님이 마음에 말씀하시고 회개시킬 때 온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말 들어가지고 지혜, 세상 지혜 안 돼요. 그런 걸로는. 예.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혼이 실제로 살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집어 뜯겨가지고 너무 괴로워. 이러다가 그 혼이 거기서 벗어나가지고요. 실만한 물가로 우리가 싹 거닐고 이러면 그 혼이 살아나겠냐고요? 안 나겠냐고? 당연히 살아나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내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면 영, 혼, 육 하나님 원하신 대로 싹 다 바꿔주신다고요. 그것이 정화라는 거죠. 우리가 성화되다가 정화. 그런 용어 몰라도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지났는데요. 나머지 절반은 예배 시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깨달음, 깨닫고 이 세상은 내 있을 곳이 아니요. 그런 찬양, 옛날에는 그런 찬양 들으면은 무슨 패배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분리되는 것입니다.